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10절, 10절로 15절까지. 11장 10절로 15절까지. 11장은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죠. 거짓 사도들 혹은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 그래서 일단 바울은 11장 4절에 보면은요, 4절 한번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그렇게 자주 흔들리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참된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왜 그렇게 힘이 들고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왜 그렇게 쉽게 너희 마음을 빼앗기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양들의 현상학이죠. 양들의 현상학.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 우리 어린아이 키워보면은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거는 한사코 안 먹으려고 그러고 먹지 말라 하는 거 쫄쫄이 뭐 이런 거나 먹으려고 그러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아직 자라질 않으니까 제대로 좋은 음식을 주면은 그거는 자꾸 안 먹으려고 퇴퇴거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거 주면은 아이고 너무 맛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도 이제 분별하게 되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절대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죠. 누가 줘도 안 먹습니다. 돈 주고 먹으라 해도 안 먹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도 어린 시절이 있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성숙한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갓 태어나가지고 겨우 사리 분별 안 되고 하는 그런 때가 있고 조금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성숙하고 완숙해서 자기 믿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장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대할 때 장성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라고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깨지니까요. 깨지고 상처받고 하니까 지금 말은 지금 굉장히 바울이 지금 센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 말을 어쨌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바울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일단 10절 가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진리죠.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음과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 진리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바울에게 심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아가야 지방, 남쪽 그리스를 했죠.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자랑을 스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계속 자랑하겠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자랑하겠다. 내가 왜 계속 이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지금 여기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복음을 자랑하다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도 얘기해야 되니까 결국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자랑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전문적인 용어로 교리가 있고 변증이 있죠. 한번 해볼까요? 교리, 변증.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뭐냐면은 복음 진리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펼치는 거예요. 교리가 뭐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성령이 어떠하신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고 어떻게 인생과 역사가 종말이 오는가. 그걸 교리적으로 진술하는 것과 더불어 잘못된 것이 뭔가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돼요. 변증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잘못된 것을 논박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는 복음 전도로 충분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증해야 되고 기독교를 또 사이비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가 바른 진리다 변증해야 되고 또 이 세속의 여러 가치관들, 세계관들, 세속의 철학들 다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나만 알아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게 뭔지 복음에다가 물을 타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꾸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교리를 진술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플러스 변증의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 교회는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변증을 계속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것이 뭐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저만 해오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선배인 바울도 했던 일이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던 일이죠. 주님이 변증가였잖아요. 그죠? 주님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나는 내가 해온, 지금까지 계속 해온 그대로 두 개 다 했다는 얘기죠. 교리,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동시에 변증하는 작업을 했다. 그 작업을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교리적인 진술을 하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증해야 되는지를 그들에 대해서 나는 계속해서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기회를 찾고 있어요. 기회를 찾으면서 그들도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더 자랑을 세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도 기회를 봐가지고 어떤 기회를 보는 겁니까? 양들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죠. 양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들을 탈취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거예요. 자, 넘어지게 하려는 거죠. 믿지 않다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믿고 지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기들의 자랑을 내세워서 우리와 같이는 진정한 사도로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하겠다라는 거. 물론 칼과 총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말로 싸우고 또 행함으로 싸우는 거죠. 자, 이 자들이 누구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야, 이게 말이죠. 사도 시대부터 이게 있는 겁니다. 교회사 2000년이죠. 2000년 교회사 동안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2000년 동안 이거는 지속되어 온 거예요. 오늘날만의 현상은 아니다. 자, 근데 이 지금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을 사도로 내세우는 자들이 거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한다. 뭡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그 마스크 배후에 마스크 그 이면의 실체를 알려면 뭘 어떻게 알아야 될까? 실체를 알려면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르치는가? 가르침을 분별하셔야 되죠. 해봅시다. 가르침을 분별하라. 둘째는 뭘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돼요. 행위가 상식적이고 발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행위도 속일 수 있어요. 말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걸로 봐야 돼요. 일단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려면 진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분별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위조화폐 얘기 들으셨죠? 위조화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보면은 가짜는 바로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짜가 뭔지를 계속 보면은 헷갈리제이션. 진짜를 봐야죠. 진짜가 제대로 자기가 봐야 진짜를 계속 오래 보고 있다 보면은 돌리면은 가짜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가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립을 해야 돼요. 그게 확립이 돼야 잘못된 것이 뭔지가 분명하게 분별된다. 자,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 특별히 새벽 신학교,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연마하고 진리를 연마하고 진리의 검법을 계속 수련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참된 것에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걸 우리가 바르게 갖고 있을 때 거짓된 것은 바로바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속이니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가르침을 봐야 되고 둘째로 행위를 봐야 돼요. 그런데 말과 행위도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끝내 결국은 그 사람의 삶과 사역의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라는 게 이제 행위를 포함하지만은 말과 행위도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위, 삶의 행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큰 틀에서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해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14절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이 가면 쓰기에 달인이야, 달인. 가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원래는 어두움의 영 아닙니까? 어두움의 영. 어두움의 영이에요. 근데 어둠의 영인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하고 위조하고 가면 쓰고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진리인 척하는 거, 윗선을 때리고 이런 게 다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문이다, 전문.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의 전문이에요. 가면 쓰기의 전문. 이걸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15절에 한 번 더 바울이 강조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불의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뭐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조금 전문 용어를 쓰면은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손쉬운 일이다. 손쉬운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14절에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냥 늘 있어온 일이다. 일상이다 이 말이에요. 일상이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본질을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라도 속아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속을래 한다고 안 속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기만적이고 악에 더 쏠리고 악에 더 끌리고 악한 것에 더 끌리고 그 유혹에 더 끌리도록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도 죄가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거짓과 비진리에 그냥 더 끌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속인다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오, 주여. 그러니까 누구를 속인다, 또 가장한다, 나를 가면 씌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기꾼이 왜 이 세상에 사기꾼이 왜 설칠 수 있을까요? 왜 사기죄가 그렇게 만연할까요? 마음 먹고 사기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범죄도 사기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신앙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참된 교리를 사모하는 일에는 그거 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좀 다른 교회지만은 좀 진리 좀 공부합시다. 성경 말씀 좀 제대로 공부합시다. 복음 진리로 무장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권법으로 좀 우리 단수를 좀 높입시다. 그렇게 하면 자리가 휑 비어버리고 모여서 자 밥 먹고 자 일일이 날라라 하자 그러면은 그러면 뭐 자리가 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해봅시다. 실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시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게 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가 아닌 거의 보니까 사이비 비슷한 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사람들이 꽉꽉 차고 왜 그러냐. 그게 정상이다. 진리가 막 펼쳐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린다? 그거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주의 진리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다. 그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오늘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아주 교회가 대형화되고 초대형화가 될 때 보면은 항상 그 물타기가 역사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그때 보면은 뭔가 모르게 물이 타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든다는 거죠. 덴버 드림교회도 자만하거나 자고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는데 진리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왜 찾지 않나.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게 정상이지.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지.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모여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자라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진리, 참된 복음, 진리와 교리와 변증 이것들을 진실된 의미로 찾는 자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그런 부흥의 날이 덴버에도 한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덴버가 정말 제대로 기독교를 해봤는가? 참 심각한 질문이죠. 교회가 정말 제대로 한번 교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가? 이 바를 높여서 보면은 대답은 노예요. 그래서 덴버 땅에 특별히 우리 한국 커뮤니티 안에 진정한 부흥, 진정한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